네, 오늘도 호세아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고쳐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회복시켜주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이라고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고 삐뚤어지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해서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더 말을 듣지 않고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이방 신인 이 바알을 신으로 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란 말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알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서 구원했고 사랑해서 때리시기도 하고 사랑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귀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조금 딱딱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정으로 사랑의 줄로 동여 매고 업고 다니다가 아이들을 들어 볼에 비비고 가슴을 열어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이 어린 나이를 업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자라나서 이 부모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도요, 발로 차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웠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주고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이런 아들은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놓겠느냐 버리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내 마음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불붙는 듯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죄의 길을 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데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찾아가서 기웃거리고 또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서와 이 선지서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처음부터 계약서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라고 계약서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한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지혜고요, 믿음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렇게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겠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고 최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기보다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늘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야고보 사도는 날마다 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짜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살피듯이 영적인 거울인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을 내고 악을 행하면서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요, 마치 얼굴을 보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내 영혼,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